출애굽기 29장 1절로 37절까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식을 거행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그래서 이제 제물을 이렇게 택해가지고서 위임식을 할 준비를 하는 것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셔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여기에 무교병으로 다 하는 것은 누룩,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적인 교훈이나 풍조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이 물로 씻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와 같은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세례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서 우리를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지 않으면 죄악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15절 보세요.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숫양에다가 손을 대서 안수할 때 그 죄가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를 죄를 전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있는 죄가 짐승에게 옮겨져서 그 짐승이 대신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생명 밑에 쏟을지며.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진이라. 그러니까 안수에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생명을 피로 내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그리고 불 태워서 온전하게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죄를 대신 사함받는, 짐승이 불타서 희생해서 없어짐으로, 그게 속죄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갖다가 온전하게 다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생명으로 대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게 안수, 우리가 예수님께 전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거지만, 이건 죄가 있을 때마다 짐승에게 가서 이렇게 죄를 전가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또 요제가 나와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삶을지니라.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 흔들어서 톡톡톡톡 다 털어서 하나 또 남지 않도록 다 털어내서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 불태워서 올렸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정결하게 다 없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28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제사를 드릴 때 이건 이제 속죄제하고 또 다른 제사 그 제목이죠.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일부만 태우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직분인 이들이 식량, 양식으로 삼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대가로서 이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상에 속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지면 제사장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성경 뒤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을 갖다가 제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민족들의 신앙이 없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자기 방도로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는 신약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또 달라요. 신약 시대는 이중직 사역이 있어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말씀으로 키우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로부터 먹을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취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키우는 사람도 그렇지만 영을 키우고 영적으로 키우는 사람에게 당연히 돌아갈 분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거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유익하다 싶으면 바알과 같이 이중직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행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혹은 무엇을 새로 시작하는 것, 이럴 때 그 식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생각을 해요. 시작할 때 식을 행해야 되고 마칠 때 식을 행하는 것. 이게 계약식도 있고 종업식도 있어요. 시무식도 있고, 그렇죠? 종무식도 있어요. 입학식도 있는 거고요. 군대에 갔을 때도 처음에 병영 입소해서 훈련할 때 입소식도 하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시작을 하고 마무리도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그 직분을 나타내고 그런 것을 결심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고 위임식을 이렇게 절차를 가져서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했냐면 우리는 뭐 잠깐 동안 이렇게 어떤 식을 거행하잖아요.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아이고, 일주일을 위임식을 행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온몸에 뼈저리게 와서 닿았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한번 하더라도 한 2시간씩 결혼식을 하고 서너 시간씩 결혼식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데. 예전에 결혼식이 그랬잖아요. 이게 30분 같이 속전속결로 다 끝나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결혼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밋밋하죠. 기업체에 입사했을 때 입사한 후에 가서 3주씩 입소해가지고서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입소해서 3주씩 훈련 받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과정을 겪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맺고 끊을 때 이렇게 식을 마련을 하시고 그 식을 7일 동안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식을 제대로 잘 지켜서 이게 우리가 어떤 직분 받은 거에서의 이런 마음의 각오도 다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시는 이 각인된 것을 늘 한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아고 그 직분에 맞는 것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